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했던 것,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에서 예언한 구원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그겁니다.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그리고 이제 이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또 다루십니다.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생각한다면 전반기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함께했던 삶 중에서 둘로 나눈다면 상부분이라고 하죠. 상의 부분. 그러니까 상부분은 이런 신앙 고백을 유도하는 거고, 이제 하부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부분으로 들어가는 건데, 하부분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겪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참 잘했어요.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부분에서,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길을 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인가를 한번 보겠는데,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31절.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라는 걸 얘기하는데, 31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받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 원문을 보면 당위성을 강조해요.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는 고난은 여러 가지죠. 예수님이 예를 들면 고난 생각하면은 채찍질도 받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침도 뱉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예수님 뺨 때린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 아무 자격 관련 없는데도 뺨을 때려요. 예수님이 악을 행한 것도 없는데.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건 또 인간적인 고난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속해 있던 가룟 유다는 배신해버리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 주변에 거의 사람들이 남질 않지요. 하여튼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물리적으로 몸에도 고난을 받지만 인간적인 고난도 상당히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 보시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버렸다는 말은 쓸모없다, 이런 뜻입니다. 쓸모없다. 예수님 쓸모없다고 버렸어요. 예수님 버린 돌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31절에 예수님을 버려버렸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버림과 동시에 뭘 당했냐면 죽임을 당했다. 이건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된다. 이건 뭐 얘기하면 부활이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네 가지 이렇게 당위성을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많은 고난을 받을 거다. 두 번째는 버림을 당할 거다. 세 번째는 죽임을 당할 거다. 네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제자들 마음속에는 부활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들어와요. 이제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건 고난받는 것, 버림받는 것, 죽는 것들만 딱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32절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 했다고 나와요? 항변했어요. 항변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단지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제자들을 대표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제자들을 대표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2절 보세요. 32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먼저 누구를 보셔요? 제자들을 먼저 보셔요.
그리고 누구를 꾸짖냐면 베드로를 꾸짖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대부분 생각이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야. 지금 예수님 따르면 다 그래. 근데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항변했다고 나오는데 이 항변했다는 말하고요. 같은 말이 어디냐면 33절에 보시면 꾸짖는단 말 나오죠. 요거하고 원문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꾸짖고 있는 겁니다. 거칠게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거칠게 막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꾸짖고 예수님을 책망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리어 33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보시고 그 제자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주 심한 말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 얘기 듣고. 자,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야, 이거 엄청난 얘기죠. 그 예수님의 자기 딴에는 그 수제자급인데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곧바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는 말 뜻을 알아야 됩니다. 원래 사탄이라는 말 뜻이 뭐예요? 대적자. 그러니까 지금 뭘 대적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 일을 대적하고 있어요. 베드로는요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요 굉장히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누가 자기 스승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든 말릴 거 아니겠습니까? 플라톤이 감옥에 들어가서 독배를 마실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가 당신 탈출시킬 테니까 도망가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플라톤이 그런 얘기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럴 일이 없죠. 누구든지 탈출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그 앞에 대놓고 잘 죽으십시오 또 그럴 수도 없잖아요. 자기 스승이 죽는다는데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자기 스승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닌 이유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왜 예수님을 따랐느냐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과도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안 됩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지금 우리가 모든 걸 걸고 왜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런 얘기를 우리한테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 고백을 잘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금방 신앙 고백했어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신앙 고백을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자, 뭐가 문제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진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님 따릅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대적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어떤 내용인가를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뭘 생각하고 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이 말씀의 정확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너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너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다? 사람의 일이 있구나.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고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그 중심적인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너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뭐가 되고 있다?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34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 나를 따라오라 그 말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중요하죠. 누구든지는 베드로도 예외가 안 됩니다.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예외 안 됩니다.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예외 안 됩니다. 나는 모든 걸 예수님께 걸었기 때문에 예외 안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길을 걸을 사람에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뭐하라? 부인하라. 이게 제자의 길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 사람들은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에 대해서 각자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놓고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부인해야 돼. 내가 나를 부인해야 돼. 각자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걸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뭐와 관계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앞에서 33절과 연관을 지어야 됩니다. 33절에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뭘 생각하고 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답 명확하죠? 사람의 일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그러면? 연결해 보세요.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죠. 뒤집어 놓고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뭘 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마음대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마음대로 왜 자기 십자가 지신 분들 가끔 얘기하다 보면 내 집안에 가시 같은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집안에 막 예수 안 믿고 막 이상한 사람들 하나 있으면은 이 사람이 내 인생의 십자가야 그러는데 그 사람 십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십자가 아니에요.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십자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정확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뭘 버리는 거다? 사람의 일을 버리는 거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가를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에게 대해서 만약에 주님께서 이 말씀 하셨다면. 예? 대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 떠나버려요. 보통 그럴 거죠? 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 떠나버린다니까? 베드로의 훌륭한 점은 죽어도 안 떠납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가 신앙이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신앙 고백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고 고백했잖아요. 그게 거짓말이 아닌 증거는 뭐냐면 그렇게 얘기해도 예수님을 떠나지를 않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밖에 없어? 내가 당신밖에 없어? 내가 당신은 뭐 나한테 뭐라고? 사탄이라고? 나 가버릴 거야. 다 떠나버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한 구절을 더 이해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한 번 사탄아 물러가라고 강력히 얘기했을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신 얘기하고 이 연결을 지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그 말씀 한 번 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시험 받을 때죠. 3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딱 3가지만 있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게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시험을 딱 3가지만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종합해보면 여러 가지 이 잔시험들이 많았는데 가장 중요한 시험이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들을 뭘로 만들어 먹어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무 쉽죠. 예수님에겐 너무 쉬운 거죠. 돌들을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40일 동안 굶으면 그냥 돌이 다 떡으로 보일 거예요. 만들 걸 떠나서 다 그렇게 보입니다. 저 같으면 40일 금식하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40일 금식 안 씁니다. 죽을지도 몰라서.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한 3일 하고 나니까
다 먹을 걸로 모여가지고 여기서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 저는 안 했습니다만은 돌들이 떡둥이가 되는 건 예수님께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보세요.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세상 속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루 노동자가 하루에 그 일거리 얻기가 어려운 시대, 그리고 그걸 얻지 못하면 가족들이 굶어야 하는 시대, 그런 시대에 일거리가 없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쫙 있을 때 예수님이 어느 날 가셔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요 널려 있는 게 돌이에요. 제가 또 그 돌들을 유심히 관찰했잖아요. 얼마나 돌이 많은가. 베들레헴에만 가도요 베들레헴 일대 전체가 다 바위덩어리고 돌덩어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베들레헴에 다 와가지고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돌들을 다 떡으로 만들어주겠다 하고 떡을 만들어 탁 줘봤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리 나죠. 이거 뭐 그지? 그죠? 그러죠? 어? 길거리 가서 어느 날 막 그렇게 하면 아이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저 바닷가에 가가지고 그 몽돌 있는 해수욕장 가가지고 어느 날 주님이 오셔가지고 몽돌을 넣고 너희들이 먹고 싶은 거 얘기해 내가 다 만들어줄게 이걸로. 그래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사탄의 시험이었어. 기적을 행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시험이었어요? 성전의 높은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 뛰어내려.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돌봐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더 돌봐줄 거 아니냐?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은 아파트 고층 한 20층에서 뛰어내리면 다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죽지. 근데 어쩌다 살 수도 있지요? 예, 기적적으로 살 수도 있지만 거의 다 죽는다고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다 뛰어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와가지고 쫙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뭐 살 수 있겠죠? 마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뛰어내려봐. 산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전입니다. 성전에는 종교 지하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 딱 서가지고 다 모여봐. 내가 여기서 뛰어내린다. 하나님이 돌봐준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그 증명을 해보겠다 하고 막 뛰어내려 보십니다. 그런데 진짜 살았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죠. 이게 두 번째 시험이에요.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이게 가장 이제 아주 마지막 가장 극에 와서 하는 시험이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저 높은 산으로 데려가가지고 여러분 그 산에 가면은 이 세상이 다 이렇게 보이죠? 제가 옛날에 그 화가 나면 제 습관이 산으로 간 게 기억이 많습니다. 산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산으로 올라가서 딱 마을을 쳐다보잖아요. 마을이 한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속으로 생각할 때 이제 거기서 그 생각을 합니다. 저 조그마한 마을 속에서 저 보이지도 않는 집에서 왜 이렇게 우리가 티격태격 싸워야 되나 막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마귀가 보여준 건 뭐냐면 이 천하 만국과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딱 한 번만 엎드려줘요. 내게 한 번만 딱 엎드려줘라 하면 이 모든 걸 다 어떻게 내게 주겠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그 부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영광을 다 주신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마귀가 제안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단 하나만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십자가 없는 영광입니다. 그냥 딱 한 번만 절을 해. 그게요, 재밌어요. 우리 여기 그냥 돼 있지만 그 원문에는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만 절을 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내게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딱 한 번도 안 돼. 이런 얘기예요. 딱 한 번도 너는 내게 경배 받을 생각하지 마. 딱 한 번도 안 돼. 아니 무슨 감히 사탄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자기한테 경배를 하라고 합니까? 그런데 마귀가 제안하는 맛있는 떡은 세상 영광이었습니다. 이겁니다. 마귀가 제안하는 건 십자가 없는 영광이었어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한 번만, 딱 한 번만 타협을 하는 겁니다. 한 번만 딱 타협해가지고 경배만 하면 모든 세상의 영광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지금 베드로가 뭘 거부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고 십자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따라가던 제자들의 마음을 보면 그 제자들 속에는 전부 지금 뭘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좌편 우편의 영광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똑같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입니다. 베드로는요, 그게 자기가 사탄의 방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베드로는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심지어는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사탄의 방법, 사탄의 생각을 따르고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한다면 너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과 일치하는 거다? 사단의 생각과 일치하는 거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죠? 이게 메시아 개념의 문제가 있어요. 메시아 개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 구원자 개념이 아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잖아요. 메시아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 당시의 메시아 개념 속에는 고난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뭘 얘기했던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관. 즉 정치적으로 권력 얻고 세상에서 권력 얻고 세상에서 부를 얻고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그걸 추구하는 메시아였어요. 그게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은 구약에서 갖고 온 건 맞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느냐? 성경적인 메시아와 시대적인 메시아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메시아, 죽임당한 메시아, 사람들에게 흠모할 것이 없는 메시아, 정말 십자가로 내려가는 메시아인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시대적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정치적인 메시아, 영광스러운 메시아, 권력을 가진 메시아, 부를 가진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바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신 게 이런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잘했지만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는 그 제자들의 생각 속에 들어가 있는 메시아는 성경적인 메시아가 아니에요. 십자가로 가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죽음으로 가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그걸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거칠게 항변합니다. 그리 마옵소서. 마태복음 그래 나오잖아요. 그리 마옵소서. 지금 우리 앞에서 우리가 모든 걸 드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니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항변을 합니다. 점점 느껴지는 것이 어떤 게 느껴지냐면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독교를 가지고 화려한 인생을 꿈꾸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느 순간에 교회가요, 가난한 사람들을 잃어버렸고 어려운 사람들을 잃어버렸고 사람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독교가 너무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목사님들이 이제 젊은 목사들은 그런 얘기 안 씁니다. 근데 이제 오랫동안 20년, 30년 이 목회했던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이제 한번 대화를 나눌 때 계속 그 얘기합니다. 요즘 나오는 주제가 그거예요. 이상하다. 젊은 목사들 또는 많은 목사들이 지금 배출되고 있는데 똑똑하기는 해요. 유학도 갔다 오고 똑똑하기는 하는데 뭐가 안 보이냐면 목회 심장이 안 보여요. 목회 심장. 이게 이제 안 보이는. 목회 심장이 보이질 않는다.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똑똑해요, 사람들이. 자, 요즘은 뭐 AI가 나와가지고요, 설계도 다 만들어준답니다. 얼마나 잘 만들겠습니까? 저처럼 이제 글 쓰면서 팔 아플 일도 없을 거예요. 다 만들어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목회자가 가져야 할 심장이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을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과 동시에 영혼을 맡기는데 그 주님께서 맡기신 그 영혼 한 사람을 정말 이 사랑하는 그 소중히 여기는 그 목회 심장이 보이질 않아요. 너무 화려해졌어요. 바울이요 오네시모라는 그 종이죠, 노예죠. 아마 노예는요 고대에 이름조차도 뭐 남한하지도 않는 사람이죠. 감옥에서 이제 만난 사람인데
오네시모라는 종, 그러면 뭐 종이나 노예라는 존재는요, 사람 취급도 안 받는 사람들이죠. 존재 자체가 없죠. 그런데 그 오네시모를 놓고, 저는 그 빌레몬스를 읽으면, 처음에 빌레몬스를 읽을 때 얼마나, 참 이게 그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그 대단한 건지, 그걸 제가 느꼈던 것이 이제 그것인데요. 거기 뭐라고 쓰고 있냐면, 오네시모를 향해서 그 빌레몬서 12절에 보면,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썼어요. 이게 번역이 좀 그래요. 신복이라는 말은 바울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 그런 얘기인데, 원문은 신복이 아니에요. 심장이에요, 심장. 오네시모를 향해서 내 심장이다. 내 심장이다. 세상에서는 노예 취급해요. 세상에서는 무가치하고, 세상에서는 이름도 없는 사람, 세상에서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를 믿는 그 한 사람을 놓고, 그 한 사람을 놓고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목회 심장이 그거예요, 바로. 그 영혼 한 사람을 놓고 그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감옥에서,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있나가지고 오네시모하고 바울이 만났습니다. 그 감옥에서 만나가지고 오네시모 한 사람을 놓고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시간을 오네시모 한 사람에게 쏟아 넣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한 사람을 놓고. 요즘은요, 한 사람 가르치라면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요즘은 하도 이제 배가 불러서 몇 명 모입니까? 한 50명, 100명 모여야, 그래도 집회합니다. 옛날에 어떤 얘기 들었냐면, 서울에 계신 분이 전주에서 그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제 말씀 조절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몇 명 모입니까? 그랬더니 500명이 좀 못 됩니다. 그랬더니 저는 500명 이하는 안 갑니다. 거기에 무슨 목회의 심정이 있고 예수님의 심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요즘에 비애감을 한 번씩 좀 느낄 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를 지나고 난 이후에 교회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도시교회는 점점 폐쇄가 돼가고 있고요. 여러분 시골 가보십시오. 시골 이렇게 교회당 있잖아요. 여기 지나가다도 이 구이 쪽도 보면은 참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교회당은 있는데 전부 풀로 뒤덮였어요. 교회 예배 안 드린다는 뜻입니다. 교회당은 멀쩡하게 커요. 다 사람이 없어요. 그럼 지금 뭐 저 지난번부터 시작해서 이 시골 가잖아요. 교회에 이제 3명, 4명, 그것도 나이 드신 분들만 남아. 이제는 거기 사람이 없어요. 마을 자체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3명, 4명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3명, 4명을 이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이제 좀 그 위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리 없애버리라고. 없애버려. 뭐하러 재산, 그 돈을 갖다가 거기다 투자를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놔두냐? 없애버리래. 설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이 뭐보다 귀하다고? 천하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천하를 돈 주고 살면 얼마입니까? 천하를 돈 주고 살려면 얼마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 한 사람이 숨을 거둬서 아무도 없을 때까지 목사는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봐야 되는 게 목사의 심장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 그 고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골에 이제 그분들 어떻게 할까. 그래서 지금 어떤 구상까지 하고 있냐면 순회 목사까지 만들려고 지금 노예에서 차라리 그냥 못 보내면 그냥 주일마다 순회를 해서라도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려서 끝까지 그 교회당에 남아서 이런 사람을 길러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그것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냥 없애버려. 너무 쉽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 눈에는요, 한두 사람은 들어오지도 않는 거죠.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목회할 때 30대 초반에 이제 대형 교회를 갔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그 시에서는 3번째 가는 교회인데, 큰 교회를 처음에 갔는데, 왜 이제 거기에 있으면 편하죠. 위임까지 받았으니까 평생 뭐 아무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어떤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한 교회가 100년이 되지 않았어요? 100년이 됐는데 저는 이제 그 교회 부임해서 갔고요. 근데 어느 날 뭘 느끼기 시작했느냐면 이 대중이 보이고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냥 교회는 잘 굴러갑니다. 프로그램도 좋고 다 그냥 굴러가요. 그냥 와서 목사님 뭐 나이 30대 목사님 와서 젊어서 그렇게 얘기하고 괜찮아요. 존경도 받고 그 지역에서 뭐 얼마든지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 가슴 깊이 느껴오는 게 뭐냐면 마음에 이 영혼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여기 더 있으면 내가 죽는 거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는 떠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래서 나온 게 개척입니다. 그냥 몇 사람이라 좋으니까 이 심장 속에 이 목회 심장을 좀 갖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고 싶은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왔던 그 미국의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쓴 책이 이제 마이클 호튼 교수라는 유명한 분이신데요. 지금도 책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분 책을 읽고 그분 이 강의를 듣고 이 속에 너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 책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예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예수 없는 기독교. 미국의 교회가 예수 없는 기독교로 전락하고 있다. 미국 교회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로 전락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선포되는 곳에는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는 어떤 곳이든지 이 사탄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포되면 영혼을 빼앗기는 것도 사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주 강렬하게 이렇게 대항을 합니다. 이 원래 예수를 전파되는 곳에는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는 사람들은 모이는데 사탄이 별로 공격하지 않아요. 왜 공격하지 않느냐? 공격 안 해도 괜찮아요. 왜요? 예수 안 믿으면 뭐가 없어요? 구원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많은 잔치를 해도 구원만 안 받으면 돼요, 사탄은. 어느 순간에 교회가 죄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죄를 말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교회가 심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교회가 지금 점점 가는 게 뭐냐면 이 지옥이라는 심판을 얘기하면 이상하게 취급을 해버려요. 교회가 말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교회를 가면 여러분 아마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요즘 교회는 성공을 얘기하고 승리를 얘기하고 내가 성공의 길을 가고 승리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마이클 호튼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의 교회는 모든 인간들이 하면 된다라는 어떤 그 의식 속에 잡혀 있고 내가 하면 된다고 가는 길에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만 주는 신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심리적인 치료에도 관심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호하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예초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회심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개선이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개선이 아니에요. 개선이라는 건 뭐냐면 조금 안 좋은 거 고쳐가지고 그냥 좋게 쓰자.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도덕적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도덕적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회개의 기독교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모든 인간의 삶의 근본 바탕을 완전히 뒤흔들어버리는 회개가 없이는 진정한 기독교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게 점점 사라집니다. 1930년대 리처드 니버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자유주의 설교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 하는 설교를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노하지 않는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심판 없는 세상으로 데리고 가고 있다. 뭐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사고방식 주장하고 하면 된다고 얘기하고 심판 없는 세상으로 데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사탄의 생각과 동일한 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제 로마 카톨릭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른가? 여러분들
근데 천주교가 있고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마르틴 루터의 글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세 신학, 즉 그 종교 개혁 당시 그 중세 로마 카톨릭의 신학을 뭐라고 부르고 한마디로 영광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의 신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라틴 말로 그걸 테올로지카 크루세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 신학이라고 부르는 건데, 1518년에 그 하이델베르그 논쟁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건물이 화려해지고 있다. 로마 카톨릭은 금과 은이 많아지고 있고, 로마 카톨릭은 세상에서 머리 위에 앉아 있고, 건물은 화려해지고 복장도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머리부터 막 쓰기 시작했으니까요. 어느 순간에 머리에 왕관을 쓰고 화려한 복장을 주고 지팡이 짚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교회당에 여기저기 금과 은이 박히고, 여러분 로마 카톨릭 교회 얼마나 화려합니까? 세상에서는 그 세상 그 위에 머리 위에 앉아 있고, 루터는 이렇게 해갑니다. 저기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없는 기독교, 영광의 신학을 말하는 기독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한 사람이 참된 신학자요, 십자가만이 진정한 신학이요,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는 영광의 신학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학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최후의 싸움이 벌어지죠. 어떤 싸움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집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라든가 아니면 지나가던 사람이 뭐라고 외쳤죠?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이게 영광의 신학이에요. 십자가에 내려와. 왜 굳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내려와. 아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십자가 딱 있다가 내려와가지고 짱 하고 내려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갖다가 추종할 거 아니냐? 굳이 왜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어야 돼? 이게 영광의 신학.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십자가를 그대로 그 안에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신학이 없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작년, 재작년에 제가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 인터넷에 이렇게 떠가지고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이분이 옛날에 이제 저희 제가 있었던 저쪽에 이제 전에 있었던 교회 있을 때 그 부목사로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다른 교회로 갔습니다. 전주 어느 교회로 이렇게 왔는데, 어느 날 이제 둘이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지금 저 청소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뭔 청소를 해?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날 찬양대 발표회가 있었답니다. 찬양대 딱 발표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꽃다발을 주고 난리가 났지요. 자, 다 끝났습니다. 여기저기 막 그냥 쓰레기, 꽃 조각들 난립니다. 한 사람도 그걸 치우지 않고 모두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무도 없어서 제가 빗자루 들고 청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사찰 없어? 사찰도 하기 싫다고 가버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걸 꽃다발 신학. 어느 순간에 기독교가 꽃다발 신학이 되어버렸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이 주는 꽃다발 앞에 설 때는 그냥 얼마나 그 앞에서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남이 보이지 않는 곳, 내가 희생해야 되는 곳, 내가 십자가처럼 내려가야 되는 곳, 그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의 자리, 누군가가 땀을 흘리는 한 자리, 거기는 안 가요. 교회가 십자가 신학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점점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십자가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영광만을 추구하는,
화려한 걸 추구하는 꽃다발 신학으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가 망해가는 겁니다. 정말로 말하면 망해가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언제 살아나느냐? 교회가 십자가 신학이 살아있을 때 교회는 생명력을 갖습니다. 교회가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심장이 살아있을 때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교인들 가슴에 뛰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 위에 십자가 종탑에 걸려 있는 게 아니라 교인들의 마음 속에 이 잠겨 있을 때만이 교회는 생명력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 없는 신학은 마귀가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과감하게 베드로를 향해서 그래서 사탄아라고 외친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없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너무 놀라운 복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주셨다고 말씀하지만 주님 오실 때 되면 엄청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의 길을 걸어야 장차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스러움을 맞이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세상은요, 다 영광 추구하고 세상은 다 자기들 이익 추구하고 그럽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신학을 갖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진정한 길, 그래서 십자가만이 우리의 신학이라고 유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신학이 우리의 심장에 뛰고 있어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 뛰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제자들이 신앙 고백은 잘했지만, 주님을 올바로 고백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함으로 주님 가신 길과 함께 걷지를 못하는 그 마음을 저희들이 들여다봅니다. 오늘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신학을 갖고 살아가는지, 주님의 심장을 갖고 살고 있는지, 예수님의 생각을 갖고 살고 있는지 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갖고 교회를 이루며, 주님의 마음을 갖고 영혼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갖고 교회를 바라볼 줄 아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